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건수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래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델로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죠? 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요셉이라고 하는 선두주자 사람을 먼저 발에 착고를 차고 고난의 세월을 가게 하셨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 애굽을 사용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이 고난과 어려운 그의 인생길을 통하여 영적인 돌파를 이루었는데 어떤 돌파를 이루었냐면 그냥 총리로서 잘 되어지는 그 정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의 가문에 그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통과하여 그 영적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심플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 와서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해서 형제들이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데 야곱과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일족들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믿음직한 아들이었죠. 이 유다를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이제는 아버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스라엘인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뻐하죠. 그 기쁨도 잠시 31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형과 내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그들은 원래 32절에 보면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목자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가 총리 때는 그의 어떤 면을 봐서라도 그의 자손, 그의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비옥한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 가족은 씨앗이다. 지금 우리 가족은 씨앗인데 이 가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요셉이 생각해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목축업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34절에 33, 34에 보면은 바로가 당신들을 묻는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축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목축하는 자라고 소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집트 지역 삼각주, 나일강 범람원 지역으로 매우 비옥하여 농업이 주로 이루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 목축은 사회 주요 계층인 농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멸했다, 가증히 여겼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목축업이란 것이 야만적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목축이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애굽이 많은 유목민들에게 침략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이집트에는 소의 신도 있고요. 다양한 가축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신성시하는 소를 비롯한 많은 가축들을 자기가 죽이거나 혹은 때리거나 인도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애굽에서는 이 목축업이 가증히 여기지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대우를 받고 용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바로 47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면 3절에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우리가 그 목자들이고 선조들도 다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내가 왔으니 이곳에 거류한다 라고 하는데, 이 거류라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살겠다라는, 여러분 물론 눌러앉을 건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살게 될 건데, 요셉이 꾀를 낸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라? 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거류, 짧은 시간 동안 머물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경계해서는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 우리 애굽 사람들과 겹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구나 내가 사랑하고 총애하는 요셉의 가족이니 내가 그들을 선대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6절부터 고센 땅에 거주하는 가운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도 관리하게 하고, 또 7절에 야곱을 인도하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신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물론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야곱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지요. 왜요?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으니 이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했죠. 그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제 나와서 우리가 요셉의 생각과 계획대로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가 거주할 곳을 람셋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고센 땅 쪽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들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요,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 재정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큰수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부수고자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가정을 세울 수 없어, 나는 재정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나는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 정체성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숱한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죄를 짓지 않고 남을 돌아보며 자신의 은사를 남을 섬기기 위해 살고, 또 자기 마음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지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기근에서부터 벗어나고, 잘 들으세요, 재정적으로도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나아가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내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재정적인 돌파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돌파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여서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혹은 잘 먹고 잘 사는 삶 정도가 아니라 그 부르심, 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과 혼과 윤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부르심이 모두 다 정렬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해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었습니까? 요셉이 어떤 꿈이 있었죠.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꾸는 절하는 꿈이요. 그 꿈이 결국에는 뭐였겠습니까? 물론 절도 있겠지만 그가 그의 가족들을 섬기고 그의 가족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통로가 되어야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요셉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 요셉은요 그들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올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가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되길 저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요셉은 그림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그림의 시작과 끝과 그가 어떻게 이 가족들을 섬겨야 되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끊임없이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 가족들이 올 건데 어떻게 바로에게 설득합니까? 이방인들이라서 싫어할 텐데 우리 가족들이 죽으면 어떡하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죽이면 어떡하죠? 혹은 하나님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이루실 건데 어떻게 하면 애굽 땅에 우리 자손들이 머무를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게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들의 경제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의 통로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물심양면도 섬기기 위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전략을 구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재정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꿈꿉시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2022년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대부분이 그렇게 믿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재정학교 가운데 풀어지는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도전, 재정을 통한 역사,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신감, 그리고 변화하는 한국의 어떤 역사와 소용돌이 가운데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취하는 자, 이 이야기와 또 요셉의 이 7년 풍년과 7년 6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것이요 저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랫동안 해온 너희들의 순종의 열매를 주리라. 도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가정을 너의 손에 붙여놓으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나를 깨워주세요. 나를 깨워주세요. 꿈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호의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계속 구하면서 요셉이 발견했던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2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의 삶에 결국엔 고난과 어려움들로 가득 차 보였고 그냥 요셉 한 사람이 잘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요셉의 잘됨과 요셉의 돌파는 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필요한 돌파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요셉이 일어나니 그의 가정의 경제와 그의 가정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다시 우리에게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